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앞에, 주의 발 앞에, 또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하였듯이 아버지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결코 뺏기지 않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의 영이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장래일을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오심의 때까지 거룩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 영광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청명의 영을 부으시고 오락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님이 친히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혹과 무일어남과 무지함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진 뇌물을 주님이 기뻐 받았으며 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은 그 정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조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다가 보면은 누가 제일 성실할까요? 누가 제일 성실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시간을 지킵니다.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또한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시간을 움직일 뿐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이 42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도 이 기쁨을 뺏기지 않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참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어떤 시간들이 있으면은 그 정한 시간을 이처럼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움직이면은 항상 무리가 따르질 않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오늘 제가 뭐를 전할고 그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지함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무지함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알고 섬기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는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떠나갑니다. 믿다가 정말 낙담되어지고, 믿다가 또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예수님을 이 무지함 때문에 떠나가버리고 버려버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6장 이 4절에서 이 10절이라든지 또 히브리서 10장 이런 26절에서 28절이라든지 또 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2장 이 20절에서 22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을 성령과 또한 그 말씀의 위력과 또 그 빛을 다 맛을 보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 없이 경험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결국 이것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면은 가장 비참한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이 지금 믿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서 뺏겨버리는 그 참혹함, 빛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맛보고 성령이 와 있고 또한 우리 앞에 진리가 펼쳐져 있는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에 매여져 버리면은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어지고 그 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짓밟아 버림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회개함에 이를 수 없는 이러한 지경들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밝혔듯이 이 기사와 표적과 이사와 그 능력들을 처음에는 쫓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들을 맛보고 나면은 반드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얻고 진리의 지혜를 얻고 하늘로부터 온 이 복음에 발끓기 들어가야 되지.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전부 방자하게 되고 방만하게 되어지고 이거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돼요. 능력을 맛보고 빛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과 그 신비한 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이 쫓았던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이 모자라서 표적이 모자라서 안 봐서가 아닙니다. 안 봐서가 아니에요. 경험 안 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행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해봐야 그 예루살렘 안에 몇만 명 되지 않습니다. 뭐 많게는 5만 명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그 5천 명이 먹었다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죠. 몇 배로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표적과 기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무너졌느냐 하면은 표적과 기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매일 보여졌습니다. 매일 나타났습니다. 매일 만나러 반석에 물러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그 6월절의 죽음을 넘어서 살아나온 그걸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처음에는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기적과 표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표적과 강한 기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 진리의 지혜와 지식들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거의가 미혹에 떨어져 버립니다. 거의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성숙되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늘의 비밀이신 또한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이 놀라운 경륜과 이 비밀들을 이제는 밝히고 말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성경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관습과 전통과 문화와 이 경제와 이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은 가장 혹독해지고 가장 편협해지고 신앙은 가장 악해질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이 지금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가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가치만을 세우라 하십니다. 진리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조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말아야.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사상가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깨뜨려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배양해야 됩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성경을 7번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스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네, 7번인가 성경을 읽고. 정말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든지 간에 이것을 정말 한번 읽어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무지를 깹니다. 모든 무지를 깰 수 있습니다. 미혹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탄식하시는 이 탄식들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알아듣는 자가 됩니다. 가장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에 뛰어나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온전한 지식을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진리의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더 깊이 열어가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걸림돌들에 걸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스와 은강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대단한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과 그 능력들에 대해서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맛보고도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져 버리면 다시는 이처럼 회개하여서 새롭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 하도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진하게 맛보고 진하게 아는 자들일수록 자칫 잘못하면은 이처럼 이런 모습들에 걸리됩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도 이런 덫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자랑을 구하고 또한 땅에서의 그 영광을 찾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로 예수님을 다시금 모욕하는,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독과 모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 앞에서 거짓된 것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2절에 말씀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자, 10장으로 또 가봅니다. 자, 10장 26절. 자,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29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에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 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역사상에 한 일이 무엇이며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편보좌에서 부르짖으면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정인으로 서 계신 이분에 대한 것을 알고도 이처럼 그 악한 제약 속에 타락 속에 들어가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 하면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은 자들 속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맛본 사람이라면은
더 낮춰져야 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자, 2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능력은 받았는데 무지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은 임재의 강한 능력들은 다 경험하고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더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였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관가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한 돌이키면은 받아주시고 했는데 이것을 알고도 이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게 되어질 때에 받는 두려움이라 하는 것이 더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밝힐 때에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쪽으로 쭉 가셔서 5장입니다. 5장 여기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333페이지나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게으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는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에베소서의 이 4장 29절에 보면은 또 5장 3절에도 말합니다. 이 더러운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흉악한 거, 음행하는 거, 이 부정한 더러운 이런 말들은, 이런 악한 말들은 너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한 이 놀라운 예수의 빛을 제대로 받은 자라 그러면은 항상 우리 안에 이 나그네의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들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육체의 시간, 나그네의 이 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악을 행하려 하지 않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지금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 육체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해 간 군데 들어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이 부분들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가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죄송합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0장에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1, 3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한 말들을 히브리스에 이렇게 해놨을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맛보고 또한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또 내세의 그 능력들을 알고 이러한 십자가의 제사함의 온전한 능력들을 다 알고도 타락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이 부분을 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 응했다면은 또한 이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응합니다. 이게 다 응합니다. 선한 말씀과 이 불길한 말씀이 다 응합니다. 다 응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에는 아멘이라 큰 것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불길한 말씀에도 분명히 성경은 아멘으로 답하라고 말합니다. 아멘으로 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호수아 23장부터 가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27장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2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처럼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선한 말씀도 있지만은 저주를 부르고 사망을 부르고 화를 부르는 분명히 불길한 말씀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복된 신령한 이러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과 또한 이 저주를 부르고 화를 부르고 서울로 갈 수 있는 이 지금 불길한 저주의 이 말씀과 이것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한쪽은 숨겨버리고 한쪽만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상실하고 겁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배양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신명기에도 이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신명기 27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자, 봅니다. 한번. 여기에 12절부터 여기 쭉 나옵니다. 축복하기 위해 그림산에 쓰고 저주하기 위해 에벨산에 쓰라. 그치고 이제 그 저주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걸 여기 15절부터 여기 26절까지 12분에 대한 12분입니다. 12분에 대한 아멘이라는 저주에 대한 아멘입니다. 저주에 대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알려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반드시 여기에 말씀한 저주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알지 못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제가 저 교회에 있을 때에 젊은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죽더라고요. 20대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참 알지 못하게 그렇게 죽어가더라고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갑자기 병으로 죽기도 하고 20대의 분들이.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런 걸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응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밝혀놨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15절에서 좀 가더라도 26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 여기 12분이 나옵니다. 12분. 자, 신명기 27장 여기 15절에 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여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법을 경건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성한 자로 그의 아버지의 사실을 듣는 백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뭉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에 지금 저주받는 이 문제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수없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저주들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이 저주가 임합니다. 정말 저는 제 가문에 이러한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채로 공부하면 씻기나 놓고 이런 뭐 판검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나 하나 놓고 그 죽는 걸 결혼은 했는데 지금 아직 이제 지금 애가 들어서지도 못한 상태인데 그만 데려가셔버리고 그거를 우리 사촌 형의 집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상심으로 인해서 그 사촌 형도 결국은 죽대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 없는 죽음일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찍 그렇게 데려간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정말 그 예수를 너무 집안에서 핍박했기 때문에 위에 어른들이 그런 것이 한 이 가문 안에 여러 사건들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 사건들로 또 그 우리 집안에 삼천년 또 한 분은 이렇게 이 성경을 불태우고 했던 분인데 이 피를 토하고 죽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저주의 사슬들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숱한 사람들이 이 현대의 이 과학이 거친 발달할지 하지만은 이 15절에 있듯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수많은 것을 세워나갑니다. 우상의 종류들도 다양해집니다.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는 야기되어지고 일어납니다. 지금은 또 이 짐승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 짐승과 관계하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알지 못하게 여기 그 말씀 다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짐승과 교합합니다. 이 일들이 지금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자매나 또 이처럼 어머니의 딸이나 장모가 이렇게 관계하는 이 일도 숱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숱하게 일어납니다. 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 화가 더디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일어납니다. 이 저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저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더디다 해서 그 더 용감하게 더 이처럼 악을 행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저주는 그와 또한 그 후대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걸리지 아니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그분은 이처럼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임한다고 성경은 완전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자, 28장으로 가봅니다. 28장. 여기 28장의 15절부터 이 끝절까지를 68절까지인데 15절부터 이 28장에서는 앞에 지금 28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 이처럼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우리 이거 참 좋아하죠. 세계 이런 민족 중에 뛰어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 보고를 열어서 이처럼 복을 주시겠다 크는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또 여기에 15절부터 68절까지 지금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저주가 임하는가를 갖다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네가 만약시에 불순종하면은 이 불순종할 때마다 더 점진적으로 이 지금 결과가 무서워지는 것을 여기 68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각자의 가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붕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저는 지금 이런 것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죠. 가까운 곳에서도 이 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숱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들 속에도 일어납니다. 제 형제 속에도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우리의 체질 이 36.5도보다 더 이 온도가 올라가는 열병 속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는 이런 염증과 학질, 한재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자,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자, 수많은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말 곳곳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전염병들이 새로운 이런 전염병들이 연병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 이거는 뭐 한집 건너서 거의 다 있더라고요. 한집 건너서 정신병 있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과거에 보다 이 정신병은 여러분 우리 뭐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보질 않습니까? 수없이 봅니다. 그런 이러한 것에 시달키는 정신병들에 시달키는 이런 걸 수없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를 경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존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처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해서 이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렸던 것 같은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겠다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말하죠. 2장 29절에 30절에 다 밝힙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30절에 다 밝힙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나를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을 경멸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0절에 한번 봅니다. 30절, 31절.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지만은 이걸 뺏깁니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서 모아놨는데 다른 놈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또 봅니다. 수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여기 3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눈이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하면 네가 미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부모들 범죄 당한 피해자들 이런 피해자들이 땅을 치고 미친 듯이 그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러한 고통들이 임할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4절입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라. 여기 분명히 하수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종살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48절도 읽어봅니다.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야. 그런 이유 없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일으킵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악들이 팽배하고 그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치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더 강한 자를 들어서 또 약한 자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자, 여기에 5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여기는 이 57절까지를 말씀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53절부터 57절입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오냐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오늘
너의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같이 먹자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성경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지금 참혹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갔다가 옵니다. 자, 사무엘 열왕기상 6장으로 한번 열왕기 하입니다. 하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 하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입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자, 여기 28,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이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지금 사마리아가 이처럼 둘러싸여서 굶주림 속에 이처럼 아람 왕에게 둘러싸여서 굶주림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이 여자 둘이가 서로 오늘 내 아이 자에 먹고 내일은 네 아이 자에 먹자 했는데 이처럼 여인이 한 여자의 아들은 잡아먹어놓고 저쪽에서 다음날 그 아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참혹한 성경에 말한 것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문제입니까? 자식을 삶아 먹고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또한 내 자식, 오늘 일크고 앉았는 이런 참혹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들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또 9장으로 한번 이사야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봅니다. 19절.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속죄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인가를. 자, 이사야 9장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1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성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이브람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같이 이처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러한 또한 배부리 못하고 굶주림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굶주려 자기 팔 하나를 잘라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전에 비행기 사고 있었을 때에 그 죽은 시체들 먹었잖아요. 그렇죠. 좀 이런 극한의 상황들에 처하면은 자기 자식을 이처럼 삶아 먹고 자기 자식을 먹어야 되고 자기 팔을 잘라서 먹어야 되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여기에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9장 9절에도 한번 갑니다. 에레미야 19장 19장 에레미야 19장 9절입니다. 자, 그 앞에부터 하면
읽어봅니다. 7절부터 한번 읽고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봐보세요. 여러분, 좋은 것 말하는 것은 쑥습니다. 수월합니다. 수월합니다. 복을 이야기하고 정말 잘될 것을 말하는 것은 수월합니다. 얼마든지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처럼 에레미야가 이처럼 파멸을 외치고 멸망을 선포하고 이처럼 이런 저주들을 말하다가 보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숨기고 이 저주받는 것은 숨기고 이 불길할 것은 숨기고 거짓말이라도 잘된 걸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복받는 거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이처럼 골수에 사무치고 견딜 수 없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 안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편안하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전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모든 앞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목자들이 거짓말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시대에 이 에레미야 한 사람은 파멸과 이 멸망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한 말씀과 이 불길한 말씀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전해줘야 경고를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바르게 설락하는 그런 회개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바르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